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습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답답하셨습니까? 신앙은 조금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끔찍하게도 혹시 퇴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제일 처음 교회 와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궁금했던 질문, 제가 꼭 알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부분 교인들이 많죠. 아마 그 교인들은 지금 교회 안 오고 저 해보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교인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제자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제자인 걸 알고 오기를 바랬는데 두려워서 못 물어봤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선한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선한 목자는 아닌데요.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성도입니까? 그러면 죄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난공불락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성도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바뀌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였다가 성도로 강등된 사람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가 될 마음이 된다면 정인교회는요, 이 지역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할까봐.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거해야 할 장소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반드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기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워서 제자가 되길 원하지도 않아요. 대량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건 제자인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지 강요하거나 대량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예요. 근데 항상 생각합니다. 말씀이 못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이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것일까?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 교회 내에서 생겨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몇십 년간 묵은 여러분의 땅들이 기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시고 부셔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스스로 어느 선에서 안주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런 성도들이 많지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오늘 보면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의외의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잘 따르라고 하든가 기특하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심만 되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너희가 노숙자로서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돌려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요, 이렇게 겁을 줘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말로 구슬이죠. 예, 잘하실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은 따르겠다고 한 사람을 이렇게 길을 팍 꺾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너 같은 수준이 나를 따를 수 있어?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의 결심이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노숙자가 되어 살아도 내가 평안히 거주할 공간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못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것을 아시겠냐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를 회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게 성도들을 회유하려고만 했어요. 잘할 거라고 격려만 했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제자가 될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주님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회다 대고 제자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값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주겠느냐? 바로 이게 소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경우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여 주겠느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도 제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결국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부모님 장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나의 부모님이 죽었을 때 그거를 장사 지내는 게 우리 1순위, 그거보다 먼저 오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그 심정을 아시죠? 그 3일간 치르는 장례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은혜로웠는지. 그 시간이 세상에선 가장 귀하다고요, 여러분. 맞지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뭐라 안 하는 게 이거입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순위는 뭐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한계성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건지 이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부모의 장례를 지내지 않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유교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초상이 났을 때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목사님들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어느 누구도 설교하라고 권유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결국 성경의 논리로 보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드려요.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어떤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어떤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그런데 관심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배반한다고 절망하신 적이 없고 또 주님이 가지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 침뱉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발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긴 힘든 두 번째 이유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죠. 아니 어떻게 부모님의 장례가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완전히 내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조금 은혜 받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경 한 장 읽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젠 이 시대는 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2025년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교회당에 머리를 채우는 교인들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너무 막 주님이 세게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좀 간을 보나 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저 주님이요 참 멋있는 말을 구약을 인용해서 해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의 가족을 돌볼 여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인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의 가족을 걱정할 시간이 있어? 너의 가족들을 챙길 그런 여유가 있어 너에게?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소가 앞으로 나가서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니? 가족도 챙기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어? 제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목숨을 내놓고 어디를 가든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못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참 목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 아무리 많으면 성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닌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내 안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이 일을 못하죠. 일을 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훌륭한 가족이에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장합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제자도가 어떤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몹시 험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직장과 내가 다니던 모든 것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금싸라기 같은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모가요 더 대단해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듯이 당연한 것 아니니?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도 내놓아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니? 그거 당연한 것인데 얘기할 필요가 뭐 있니? 그냥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세상을 바꿔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환경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고 사람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출발할 때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 리가 없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11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어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걸 듣고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가 어렸을 땐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예배 통계를 내보면 송구영신 예배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교회당이 가득가득 채웠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것을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흐름은 그렇지 못해요. 점점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이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만 바꾸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계획과 비전으로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바뀌어지기 싫으니까 가장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바뀌기 싫으니까 누구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흐름이에요.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는요, 오늘날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자, 성경에는 말이야, 부모님의 장례가 나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과장이잖아.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것도 과장된 거야. 그냥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그런 뜻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자꾸 편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봤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꼭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도의 예수님과 2025년도의 예수님은 많이 다르다. 1980년도의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쳤던 예수님인데, 2025년도의 예수님은 바쁘면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직장인들에게도 그때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님이었는데, 오늘날의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으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굴 바꾸어내고 있어요? 내가 바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꾸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말씀 자체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가 못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제자가 못 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모든 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계획을 짜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정인교회 오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다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동안 전도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였잖아요. 뭐 좋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제 수준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만큼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큰 결심을 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여러분들이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복음을 흘리려는 모습,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려는 그것은 믿음과 신앙이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바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걸 바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세로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변하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2025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알고 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고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의 것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 아쉽지만 우리는 그 체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체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숱한 어려움의 경험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갑자기 변하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내 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자가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